네, 3월 24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수요필 워십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지고 온 세상에 아주 많은 짐들, 걱정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고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요즘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그 하나된 모습을 설교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다름과 틀림이 다른 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와서 영상을 다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다름과 틀림이 다른 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안디옥 교회의 여러 인종들, 또 다양한 나이, 그리고 지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차별하지 않고 보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듣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틀린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저도 좀 많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 하나된 모습으로 포용하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 나랑 다르니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쉽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는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나랑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 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의 행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또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주께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려 하늘에서 듣고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기쁨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기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금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견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며 나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담아 남은 한 주를 남은 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신영 전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배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의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는 부활절 맞아서 21일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인 새벽과 하루의 마지막인 이 저녁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결정한 한 분 한 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식이라는 그 이슈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세훈 전도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제가 사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요. 의외로 사순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어떤 건지 대충 알겠다 싶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순절도 절반이 지금 지났고 다음 주면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 이제 계속 되는데 고난주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21일 새벽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순절의 변형이거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순절이 무엇인가 그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은 과연 무엇인지, 고난주간은 왜 우리가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이죠. 혹 나 사순절 잘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또 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면서 마치 시험지 정답 체크하듯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말은 많이 합니다만 사순절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순절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의 사순은 넉사 열흘순에서 40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렇다면 왜 하필 40일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40일로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에 내렸던 비 얼마나 오래 내렸는지 아십니까? 40주야를 내렸고요. 이집트 땅에서 박해받고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거쳤던 광야의 그 기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렸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다니며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변형시켰냐면, 단순히 그 고난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난,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육체적인 고난을 실제로 재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걸 집착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막 스스로 채찍질하고 몸에 상처 내고 이런 건 너무 잔인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고, 잔인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의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음식을 한 끼 전혀 먹지 않는 금식과 하루 내내, 기간 내내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금육, 이 두 가지, 금식과 금육을 교리로 만들어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었다? 금식을 안 했다? 이러면 죄 지은 거가 됐어요.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그랬어야 됐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고기를 입에도 안 대는 거 가능하세요? 물론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기 덕후라서 이게 고기 40일 동안 안 먹는다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벌을 받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40일 동안 못 먹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대학이랑 좀 다른데 숨어서 먹을 수 있죠. 몰래 먹을 수 있고, 40일이 시작하기 전에 몰아서 먹어두려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 직전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치 군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막 피자나 막 이런 거 기름진 거 많이 먹어두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면 카니발,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육제는 뭔가를 이렇게 기르는 사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사자에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 먹기를 거절하기 전에 가지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카니발의 원어를 보면 라틴어로 까르네, 고기, 발레, 안녕, 고기 안녕, 이런 뜻입니다. 카니발이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대신에 그 말 뜻에는 고기와 안녕하기 전에 내가 널 많이 먹어줄게 라는 맥락이 깔려 있는 거죠. 카니발에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사순절에 가톨릭 교회는 부부 관계도 금지했고요. 유흥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에는 식도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유흥거리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사순절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즐겨 놓으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순절 전에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니까요.
세계적인 카니발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 도시들, 카니발로 유명한 도시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영성을 위해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 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순절의 취지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금식과 금욕이라는 수단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순절 기간에만 겉으로 경건한 척할 뿐이었지 사순절 전과 후에는 오히려 극도로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카톨릭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도 금식하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 얘기가 나오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사님, 저녁 금식하기로 하면 몇 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커피는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식하려는 의도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적용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저녁 금식하기로 하면 보통 이제 룰이 있잖아요. 국룰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보통 저녁을 먹으니까 그때 금식을 하기로 하는데 저녁 6시 되기 전에 이따가 배고플 거니까 미리 막 먹어두고 12시 땡 하게 기다렸다가 땡 하면 막 먹고 이렇게 진짜 문자적으로 충실한 저녁 금식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카니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작은 카니발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규칙에 문자적으로 매몰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규칙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저지르려는 습성이 있다고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핫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넌 지금 TV 볼 거야? 넌 지금 핸드폰 할 거야? 이런 취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카톡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라는 운동이 몇 년 전에 한국교회 특별히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Don't play, do pray 뭐 이런 구호들 들어보셨죠? 요즘이야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유튜브 보지 말라고 차마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만약 지금이 비대면 예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분명히 요맘때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보지 말라 이런 운동을 했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면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취지는 좋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미디어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취사 선택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하는 거 좋겠지만 그걸 일종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거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으며 설령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티는 내지 말아야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카톡을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친구 추가해 놓지 않은 게임 아이디로 들어가서 게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뉴스는 괜찮죠. 과제하려고 컴퓨터 켜는 건 괜찮죠 하면서 선을 재기 위해서 간을 보고 또 요즘은 어디까지가 미디어고 어디까지가 미디어가 아닌지 그 상황이 불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 신앙을 지키는 거다 하는 행위주의적 접근으로 문자적인 접근으로 고난을 흉내내고 루틴만 따라하는 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낭만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려는 로맨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 준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조금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낭만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동의할 만한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내 마음은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려고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틀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올 때,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 해야만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하죠.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주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크리스천이 되면 응당 가져야 하는 반응과 헌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주 먼 미래, 내가 언젠가 그것을 진짜 믿고 진정성 있게 뼈저리게 느낄 그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내가 그걸 진짜로 엄청나게 강하게 믿게 되면 그때 헌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진정성 충만한 미래의 나에게 지금 해야 할 헌신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먼 미래에 갑자기 그렇게 진정성이 생길 리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분들이 꼭 미래지향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완전 과거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그 뜨거웠던 나를 생각하면서 기특해하고 나 자신에게 감동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보다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격도 들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못 견디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나는 원래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교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야근해야 되는 상황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알바해야 되는 상황이 날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낭만적인 태도도 앞에 말했던 율법주의 태도만큼이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합니다. 아니,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식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진정성을 따지라는 말이에요?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 아마 사순절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역시나 개역개정은 좀 어려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기서 무장하라는 것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 당할 거니까 준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다음 문장을 봅시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굴 위해 받으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얘기했는데 누굴 위해 받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고요? 이미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을 고난의 분량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스스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을 추가적으로 막 쌓아놓을, 고행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고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절이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로맨티스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정이나 진정성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을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의 욕정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똑같이 고행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마냥 진정성 있게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면서 느끼고 있지만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정욕을 따르며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행을 더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화를 이루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이나 안 가던 새벽 예배 가고 그것들을 개근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기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요. 금식이나 새벽 예배가 나쁘다, 그걸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진정성 따져가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어 있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화를 이루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퍼스 워십이 발표했던 은혜로다라는 노래 잘 아시죠 다들? 멜로디도 굉장히 쉽고 가사도 많지 않아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사가 적다 보니까 의미가 되게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능력, 자유, 충만, 은혜, 신실,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대체 이 노래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묵상이 부족했던 탓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노래의 한 구절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고스란히 노래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믿으시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한 고난을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삶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젠 변했어요.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삶으로 말입니다. 한 번에 싹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요. 거기에 고행이 필요할까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성령으로 충만하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너무 익숙하게 불렀던 이 찬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얹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에 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단순히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한정지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육체의 종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건 어느 특정 절기에만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을 다해 지켜야 하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고난을 내 삶에 더함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던 그 고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옆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발견합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로십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요일 8시 여의도 침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 기도회가 매일 5시 30분 이 자리에 또 같은 채널에서 송출이 됩니다.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5시 30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